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적이 어떠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던 그 사건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부여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후에 그리고 저주에 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인데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리는 사건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시 가르쳐 주심의 이야기 그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많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대표적인 모습을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화과가 때가 아님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배단에 나오셔서 시장하시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가서 그곳에서 열매를 바라고 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시장하기 때문에 어떤 그 배의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갔던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부강이 떴던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정확히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지금은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기 가운데 무화과 나무라는 그런 예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기다림의 그 모습 진정한 열매가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가 아직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소리를 왜 예수님이 저렇게 조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라는 그런 말씀을 바로 보이기 위해서 13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추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의 때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 없음을 보고 그 나무가 더 이상 너를 통해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완성된 메시아가 임하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을 향해서 열매를 발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던가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죄를 고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운전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셨고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거룩한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기에 예배당이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곡하게 기다리는 곳이 바로 이곳일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성전의 의미는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신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존재한다. 보이는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는 곳이 보이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역할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많은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일구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바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기에 우리는 곧 걸어다니는 보이지 않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 이렇게 아름답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셨을 때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청소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 가운데 염려의 어떤 그런 상을 가지고 있고 또한 불안과 불신의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어떤 매매하는 자들과 또한 장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둘러 엎으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과 또한 많은 어떤 악한 말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제할 때만이 진정으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아름답게 청소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이 진정한 성전 정화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숫자가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을 정리하지 못하고 거룩한 모습을 바꾸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여전히 이곳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성전 정화의 사건일 겁니다.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 운천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화하고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정화된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과 진짜 소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습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모의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심령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재림 예수를 바라보고 있던가요?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신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지금 당장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성도가 80%랍니다. 20%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나머지 80%는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조금 더디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대답과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을까요? 결국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라고 모의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5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정화의 사건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정화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로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청소한 후에 나오셨을 때 제자들이 아침에 보았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오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제는 말라버렸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 사실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가르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무화과 나무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바로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더 이상 열매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버리고 더 이상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지 않는다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국한되어져 있던 은혜가 이제는 모든 것이 소멸되어 버렸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국이 당연히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야기로 바꾼다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맡아놓고 당연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성도라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만이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일어날 때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걷게 하는 것, 열매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시작인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의 모든 것들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이 새벽 제단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정화하는 거룩한 시간이고 그리고 정화된 심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화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일 줄 믿습니다. 다시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역할이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정화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함이 얼마나 큰 힘인가를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귀한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기도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다시 이 자리를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